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예배란 뭐냐? 그냥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잠깐 앉아서 말씀 듣고 뭐 찬양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곧 뭐냐? 내가 하는 모든 교회의 일,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고 조진 집사님 이 헌금을 봉헌하면서 달려오셨고, 드럼과 기타, 피아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뭐다? 이 사역, 교회의 사역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게 곧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교회 일에 대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24년 한 해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와서 일터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는 예배는 없어요. 예배는 뭐냐? 내 삶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최선이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딱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최선은 내가 이번 뭡니까? 그 축구 선수들 보셨죠?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지막 4강전에는 정말 있는 힘껏, 어떤 선수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 있는 힘껏 바닥까지 있는 힘을 끌어당겨서 이 시합에 뛰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최선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이 바닥까지 있는 힘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우리가 최선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게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라는 거죠.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누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내 삶에서 교회에서나 모든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늘 경험하고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4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성경 읽고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대충 하라고 말합니다. 좀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누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은 자들만이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영적 예배의 개념을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에콰도르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에콰도르로, 미국 사람인데 이제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짐 엘리엇. 그래서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선교지로 나아간 것이죠. 근데 도착한 첫날 어떻게 됐어요? 거기 원주민들, 아우카보족이라는 원주민들이 식인종인 줄 알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짐 엘리엇의 삶을 보면서 아이고 참 인생을 낭비했다. 왜 저렇게 헛되게 죽었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교사님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휘튼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그의 책상에 이런 글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은 우리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올 한 해가 되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이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은혜가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최고임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큰 사랑임을 깨달으십니까? 그 사람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을 우리는 소위 기적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고 은혜이고 소망이고 회복이며 능력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느헤미야를 살피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세우려고 해요. 예루살렘이 몇 명이 있어요? 지파가? 12지파. 여러분 우리는 여당 야당 두 당만 돼도 이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데 12지파가 12당이 움직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 있는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가서 예루살렘을 세우래요. 가능합니까? 아무리 몇십 년 동안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을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하죠? 52일 만에. 야, 이걸 세상은 기적이라 말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허물어진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축복임을 믿었기에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24년 한 해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이 더 잘되고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보호함을 얻어 승리하는 열매를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더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얻고 승리하는 복된 지역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24년 한 해 더 잘되고 보호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는 복된 가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 또 가치 있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달려나아가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 워렌 버핏과는 식사를 하려면요, 워렌 버핏에게 돈을 내야 한답니다. 식사를 같이 하려면 돈을 내고 식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식사를 하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지식과 지혜를 주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돈을 받고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11살에 처음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이 주식이 무엇인지를 배워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이 주식에 투자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는 뭐냐? 그건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주식에 $38를 구입해서 CT 서비스라는 회사에 주식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바로 $27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다 보니 $40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하면서 투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다림, 인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 투자의 가치가 뭐냐? 워렌 버핏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그의 멘토인 그레이엄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엄 교수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뭐냐? 주가와는 무관하게 오직 그 회사의 가치만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라는 거죠. 이것이 워렌 버핏이 늘 강조하는 투자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워렌 버핏의 원리를 우리의 교회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원리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열매가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냥 1년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시고 내 뭐 이런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지. 1년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더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내가 이거 왜 했을까? 2년을 했는데도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열매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는 이 사역, 교회 일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가치에 투자하는 것인가? 관심을 두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 사역이란 교회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기준을 두고 해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변 상황이라든지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흔들린단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만족과 내 가치로 하다 보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 아름다운 예비된 열매를
얻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어떤 사역이 어떤 교회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그 순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열매를 얻는다고요?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만족과 내 만족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기준을 맞추는 자들에게만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미국에 큰 교회 있는데요.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 그 미술을 담당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 전도사 시절 때에 한번 이 윌로우 크릭 교회 스태프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하는 목회를 이렇게 설명을 알려주시는 세미나였는데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 하나 이제 거의 뭐 1시간 반, 지금은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1시간 반, 1시간을 준비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큰 충격과 도전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예배 하나에 목숨 거는 거예요. 모든 스태프들이나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 예배의 자리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미술을 담당하는 디렉터였던 낸시 비치라는 사람이 쓴 일요일에 1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일요일에 1시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낸시 비치를 속상하게 했던 교회의 사람들의 한마디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냥 교회의 일이잖아요. 이를테면 특송자가 별 준비 없이 특송 자리에서 노래를 하다가 아이고 기타 줄이 안 맞네요 라고 하면서 기타 줄을 맞추고는 다시 시작하는 일.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준비했냐고 물으면 그건 그냥 교회 일이잖아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사역이고 그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적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늘나라를 향한 분명한 소망, 그 믿음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이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교회 사역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믿음과 기준과 가치가 없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흔들리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명한 기준, 하늘나라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은혜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서 나아갈 때만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8장 21절과 31절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성막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것들을 장식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건 여기 어디 뭐 몇 센치 몇 미터 거리까지 다 조절하면서 성막에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도가 있겠지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요? 이렇게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이며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 오늘도 우리 예배 담당하는 이정수 원사님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일이 됨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돼요. 누가 대충 하느냐?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중등부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중등부 교사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빠지려고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빠지려고 했습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순서가 결국은 돌아오게 돼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순서는 어떻게 되고 뭘 먼저 써야 되고 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진실되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막 기도문 쓰느라고 썼다 지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막 아버지한테도 막 이제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무슨 연애 편지 쓰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기도문 쓰는 게 막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우리 성가대 중등부 성가대를 해주시는 되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럼 성가대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또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보러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저는 음악은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밖에 볼 줄 모르고 하는데 괜찮대요. 지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괜찮대요. 그냥 막 팔 휘저으면 된대요. 괜찮다요. 그냥 하시면 된대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김학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생각하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제가 이제 이 길에 서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예배자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와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문적인 전문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와 섬기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내용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 팀들이 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결국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라이언 일병을 왜 구하려고 했냐면 이 라이언가가 아들 4명이 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형 3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해서 막내인 이 제임스 라이언을 전쟁터에서 다시 데려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 부대에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봤더니 전방에 지금 거의 이제 목숨이 견고하게 달린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 밀러라는 대위가 이끄는 소대원들이 적진에 파견돼 그를 구출해납니다. 결국 다 희생되고 이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죽는 대가를 치러야 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 그 장면을 회상의 장면이 끝나고 이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 이 자신을 구해준 밀러 데이의 묘소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대사를 하면서 이 영화는 마무리되는데요. 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가족들도 많아졌죠. 막 손자 손녀가 이 사람 여긴 왜 왔어요 할아버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밀러 데이의 묘소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다했던 그 전우들, 그들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오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거라 믿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복되며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 깨닫게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그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예배하는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의 예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예배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사역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받은 은혜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은요, 내가 하는 일은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감당하는 사역은 어떻게 해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는 감사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24년 한 해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으로 감당하시라고요? 이 받은 은혜로.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24년 한 해 달려가실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 위에 복을 부으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만복으로 임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